자, 오늘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회복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이 성경적인 신학,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해서 성경 전체를 읽어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신학을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러한 성경 신학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함께 동의할 수 있고 이 성경의 진리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의 진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는 이 성경 신학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는 한마디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서 성경의 진리를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추론이 중심을 이룬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께 토론하거나 논쟁하다 보면 이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이나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이 비교 종교학자들, 또 무신론자들, 이런 분들의 그 주장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경 속의 기적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 복음주의권에 속한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기적들을 도무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가끔씩 목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기사와 표적들, 초자연적인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날은 소위 이 과학 문명 시대고 AI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되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아니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회복이 없다면 기독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기적들은 말 그대로 실제적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들을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제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에 구약의 이제 기적들은 말 그대로 고대 근동의 신화의 틀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야훼 신앙을 나름대로 논증하고 있는 신학책, 문학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의 역사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신화적인 상징적인 그런 사건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나 진보주의 신학자들의 이제 주장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단지 고대 근동의 이 신화, 단군 신화와 같은 이 고대 신화에 불과하다면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아니 뭐 신약까지 얘기하면 뭐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사건이 실제로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기독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또 우리가 믿을 때에 과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이 세계의 역사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인가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어떤 기적들이 없어도 예를 들면 이제 신약의 예수님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육체적인 어떤 부활, 그분이 어떤 실제적인 기적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이 전하신 그 메시지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독교 신앙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 예수 세미나에서도 늘 뭐 얘기하다시피 예수님을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사, 또는 당시 1세기에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을 박했던 로마 제국이나 또 이 유대교의 종교 권력 집단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종교 권력으로부터 예수께서 이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들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싸우신, 민중들을 위해서 싸우신 사회 투쟁가, 이게 가장 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이나 예수세미나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뭐 이미지잖아요. 사회 투쟁가로 이제 보는 거죠. 또는 이 땅에 어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종말론적 예언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묘사하기도 하죠. 또 뭐 다른 뭐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예수는 평범한 인간이었지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또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영의 세계가 임함으로 인해서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형이사학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었고, 그런 어떤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다른 평범한 사람과는 달리 비범한 가르침을 줄 수 있었던 어떤 뭐 유에이지적 구도자였다, 뭐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의 공통성은 뭐요?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되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의 기적들이나 신약의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성령으로 인한 동정녀 탄생 사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기적들,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다 이제 부인하게 되고, 결국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서 이런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이 역사적 예수님을 신격화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복음서가 사도행전이 뭐 바울 서신조차도 신격화된 예수의 모습만이 남게 되었다. 결국은 실제적인 인간으로서의 역사적 예수상은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복음주의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 기적은 인정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라졌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교회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소위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의 주장들도 이 기독교 복음주의권 안에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 자유주의 신학이나 뭐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결국은 반은사주의 운동, 그 은사주의 운동이 저질렀던 어떤 폐해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해모감에서 비롯된 교리가 바로 기적 종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뭐 육체적 부활만 뭐 얘기하자면 예수께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그것을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도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기독교 변증학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학의 어떤 가치도 우리가 참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기적들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변증학이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빈 무덤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 없었다면 과연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겠느냐 하는 이런 기독교 변증학적인 논리들도 참 귀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추론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 학자들과의 어떤 성경적 진리에 대한 논쟁에서는 결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승리했다, 뭐 이겼다, 논쟁에서 이겼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합니다. 말 그대로 기적은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믿음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 비교 종교학에서는 종교 체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만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뭐 불교권이든 뭐 이슬람이든 뉴 에이지 사상이든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종교에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마디로 기독교만의 유일한 체험이 아닌 공통적인 종교적 체험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주제,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회복이 없다면 기독교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이 초자연적인 이 세계관이 이 18세기 계몽주의 합리적인 이 세계관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만을, 그리고 과학적인 입증만을 말 그대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상실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고,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바로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뿌리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의 믿음조차도 자유주의나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그새 물결 속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회복이야말로 오늘날 기독교에서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할 성경 진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은 단순한 교리 차원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함께 소통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도 바로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이 서로 전쟁하는 이 초자연적인 전쟁의 틀 속에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은 바로 구약이 기록되었던 그 근본적인 어떤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세계관은 이 다신론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로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들의 세계가 인간 사회와 소통하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세기도 바로 이 고대 근동 신화를 배경으로 하되 그 속에 담겨 있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바벨론의 고대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태양신 마르둑이 바다신 티아마가 싸워서 혼돈을 제압하고 세상을 질서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우가리 신화에서는 이 바알과 이 바다의 신 야함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 바알과 야함 간의 전쟁은 말 그대로 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생명과 이 죽음이 돌고 도는 이 순환 관계를 말 그대로 신화 속에서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신화 속에서 보면 인간은 신들이 투쟁한 그 결과물이고 피조물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들을 섬기기 위한 노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예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이런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다신론적인 이런 개념들을 부정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실제적인 상호관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등장되어지고 있죠. 성경에서 천사들은 독립적인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피조물로서의 영적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 이 절대 과거의 어떤 신화적인 잔재가 아니라 지금도
실제하는 존재들이고 활동하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도구가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천사들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들인, 사탄의 군대인 이 악한 존재들, 악령들과의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고대 근동 세계관과는 구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은 이 성경 속의 구속사나 인간 역사가 전개되는 이 이면에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 간의 이 전쟁의 결과가 투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드러나고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구약 속에서는 바로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 10장을 이제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 헬라 왕국의 이 군주가 언급되고 있죠. 이때 이 군주는 단순한 인간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을 수호하고 있었던, 어찌 보면은 그 제국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또 그 제국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바로 악한 권세, 초자연적인 어둠의 천사들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비교적으로 대조적으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는데, 이 가브리엘은 이 성경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군주로 지칭되면서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거룩한 전쟁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월터 윙크는 이 보이지 않는 권세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이 사회 구조와 제도에도 영적인 실체가 배후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권세와 주관자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존재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우가리 신화에도 엘과 바알을 중심으로 한 이 천상회의가 존재하죠. 예레미야서에도 바로 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결정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자회의, 천상회의 개념이 등장되는데, 이 우가리 신화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가리 문서 신화에도 인간 세계에서의 이 권력의 변화는 바로 이 회의, 신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결정된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나 신화를 비판하면서 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의 최종 주관자는 유일하신 창조주로서의 야훼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역사가 유일한 이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자회의, 또 천상회의를 통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거룩한 전쟁은 야훼 하나님 자신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다른 민족과 싸우는 차원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민족들과 싸우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가 인간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바로 전쟁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자, 타 민족들은 다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태양신과 달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이 뭐로 불렸어요? 바로 신들의 전쟁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제국들 간의 전쟁, 민족들 간의 전쟁은 각 민족들이 섬기는 최고 신들끼리, 전쟁 신들끼리의 싸움이고, 그래서 그 성패는 어느 신이 더 강한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던 바로 세계관이 고대 근동의 전쟁관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겼던 이 타 민족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야훼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며 우주적인 왕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거룩한 전쟁의 핵심적인 또 목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는 천사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이 아수르 군대 중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는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 5장 보면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특이한 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거는 이 인간들끼리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임을 바로 천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계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사들은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천사들의 이미지가 단지 그 신화적인 이미지로 축소되지 않고 바로 실제적이고 조직화된 이 전쟁 수행의 대리자로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말 그대로 역사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천사들은 폭풍이나 번개와 홍수, 우박, 질병 등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이 세계에서 보면은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자연 질서들을 총동원해서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고대 신화의 신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투영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이나 그 다음에 로마, 그리스 신들은 다 인간들처럼 질투하고 분노하고 성관계를 맺고 때로는 타락하기도 하는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어떤 시각을 보면은 이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로서 신으로 비출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천사들 결코 신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위해서 부리시는 말 그대로 피조물이죠. 그리고 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천사들의 세계에 관한 것들은 사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죠. 뭐 전문적인 학자들은 이런 구약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말 그대로 이제 제2 성전기인 주 4세기부터 그 다음에 1세기에 걸쳐서 이런 천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교의 내세관이라든지 천국과 지옥관 그 다음에 육체적인 부활과 종말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쏟아진 유대 묵시문학에는 이러한 종말론과 관련된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비교 종교학자들은 이런 유대교의 이 종말론, 천사론, 이런 사상들이 페르시아 종교였던 조로아스트교의 영향을 그대로 표주했다라고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면 이제 조로아스트교에도 성과 악의 이원론적 대립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조로아스트교의 교리에 따르면은 최고의 신이면서 창조주로 나타나는 이 존재가 아후라 마즈다죠. 아후라 마즈다. 이 아후라 마즈다가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동시에 창조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하고 다른 거죠. 기독교 세계관은 사탄, 루시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선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선한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악한 영들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조로아스트교에서는 이 최고신인 아후라 마즈다가 태초에서부터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따로 동시에 창조했다. 그리고 이 악한 영인 이 앙그라 마인유, 이 앙그라 마인유가 이제 선한 이 악한 영의 이름이죠. 앙그라 마인유가 이 선한 창조물을 대적하기 위해서 따로 악마와 마귀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의 종말로는 이 조로아스트교의 영향력을 전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고대 근동 세계관이나 조로아스트교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유대교는 모세의 전승에 기초해서 야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드러낸 거죠. 그것이 이제 바로 구약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 구약 성경과 신구약 중간기의 기초에서 이제 신약 성경의 종말론이나 내세관이 정립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이런 타락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과의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아주 집중적으로 구약 성경보다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이클 하이즈에 따르면은 그는 이제 천사들 어떻게 이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대행하는 통치적인 존재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레이그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에 대해서 천상 군사 조직의 일환으로 실제로 인간과 역사 상황에 개입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세계관이 이제 신약 성경에 두드러지고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할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우주적인 왕이시며 마지막 때에 이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 사자로서의 우주적 왕권을 가지신 예수께서 일곱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실 때에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천사들이 이 땅에 그러한 재앙들을 쏟아부고 있다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각자 영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대응하는 그런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바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거리는 뭐예요? 바로 죄악입니다. 교회가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천상의 천사들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는 이 끊임없는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하늘의 군대, 천사들의 도움을 강구할 때에 바로 이 땅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 합리주의와 이성 중심의 세속적인 세계관의 영향으로 현대교회가 이러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월드뷰를 상실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기적들과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에 대한 신자들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학, 저는 이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 역사와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의 어떤 투쟁의 결과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 역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과 어둠의 천사들, 그리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탄의 나라가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빛의 천사들과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존재하고, 이 두 나라 간의 상호적인 투쟁과 갈등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의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궁극적인 바로 창조주이시며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양자 간의 영적 전쟁은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핵심으로서의 이 양자 간의 투쟁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마지막 비전을 요한계시록이 뚜렷하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논쟁되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비교 종교학이나 종교다원주의의 논쟁의 중심에는 결국은 이 성경 속에 기적에 대한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설령 이런 이 종교 체험이나 영적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존재들을 각 종교에서 인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본질이 바로 사탄과 이 빛의 천사들 간의 갈등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올바른 성경적인 초자연적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는가? 때로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경험들은 무엇인가?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이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이 바로 때로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정반대로 사탄이 미혹해서 일어나는 그 활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기독교의 신학은 이성 중심이고 합리주의적인 이 세계관에 매몰되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나 종교다원주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행을 초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관의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가 견지했던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경의 기적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일어나고 있는 숱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며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 초대교회가 견지했지만 오늘날의 이성중심의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에 무너지고 있는 성경적 초자연적인 세계관에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